안녕하십니까. 세상과 교회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시간 레디언 진행을 맡은 이용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올해는 꼭 해봐야지 하고 다짐해보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요. 그중에서도 신앙인이라면 늘 깊어지길 소망하는 것이 있겠죠. 오늘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알아보는 편집장 톡에서는요, 올해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한민국 사람이면 늘 이 통일에 대한 마음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데요. 탈북민들도 어느새 한국에 참 많이 들어와 있어서 이제는 낯설지 않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 한국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탈북민들과 잘 동행할 수 있을까를 모색해보는 포럼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온전한 인터뷰에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한 주간의 교계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뉴스 이슈 국민일보의 최기영 기자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국민일보 최기영입니다. 자, 오늘 전해주실 소식은요. 네, 전국 각 여행지마다 인증샷 명소로 불리는 소위 핫플들이 참 많죠. 있죠. 집사님도 뭐 잘 아실 텐데 이런 핫플레이스들 중에 네. 온기가 느껴지는 기독교 건축물들이 참 많다는 사실 아셨습니까? 아, 그래요. 전국 곳곳에서 이 예배하는 공간을 넘어서서 관광 명소이자 쉼터로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 교회들, 오늘의 첫 소식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저도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SNS 이렇게 보다 보면 우리나라에 이런 것이 있었나, 네. 그런 이제 공간들이 이제 종종 눈에 띄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알고 보니 여기가 교회였어. 이런 것이 있다는 얘기인데. 어떤 것들이 이렇게 사람들의 발길을 이렇게 모으고 있습니까? 네, 먼저 강원도 평창으로 가보면요, 대관령 800고지에 아주 이국적인 모습의 건물이 눈에 띕니다. 네네. 최근 SNS에서 핫플레이스로 아주 유명하게 떠오른 실버벨 교회라는 곳인데요. 네네. 최근에 몇 차례 눈이 참 많이 내렸잖아요. 네. 제가 직접 가봤는데 교회 주변을 하얀색 이불을 덮고 있는 것 같은 설경, 네. 그리고 유럽의 한 작은 마을 언덕에 세워진 석조 건물이 정말 그야말로 한 폭의 그림 같더라고요. 네네. 이 교회 입구에 비석이 하나 세워져 있는데 이 건물을 세운 설립자가 세워놓은 비석이에요. 네네. 그 비석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예배당은 부모님의 바람으로 세워졌고 이곳에서 많은 분들이 주님의 감사함과 축복을 느꼈으면 합니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 비석 보는 분들이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표정이더라고요. 네네. 저도 말씀하시는 동안 이제 그 사진을 봤는데 가보진 못했습니다만 그런데 이런 예배당은 기독교인들이 아니더라도 정말 가보고 싶은 그런 곳이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뭐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번에는 인천 강화도로 한번 가볼 텐데 강화도에는 그 이름부터 독특한 멍때림 채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현대적인 건축 양식을 활용해서 지어진 공간 안에 그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서 들어오는 빛이 아주 인상적인 공간이고요. 네네. 넷플릭스 드라마로 아주 많은 사랑을 받았던 더 글로리, 이 작품의 촬영지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한 곳 더 소개하자면 네. 경남 거제로 내려가는데 거제에 가면 유명한 거제 팔경이 있어요. 네. 그 중에 한 곳이 이제 바람의 언덕인데 그 바람의 언덕으로 올라가는 입구에 한평 남짓한 작은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름은 후에버 교회고요. 사진에 보면 독특하죠. 그러네요. 배 모양의 교회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간이라고 해서 후에버 교회고요. 네. 이 안에 들어가면 외부가 배 모양인 것처럼 안에는 조타실처럼 이렇게 꾸며져 있어요. 네. 성경책 한 권이 이렇게 펼쳐져 있고 한 사람이 딱 앉아서 묵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위편에 LED 패널이 이렇게 쫙 흐릅니다. 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런 위로 문구가 하루 종일 이제 오는 분들에게 묵상할 수 있도록 켜져 있다 그래요. 네네. 이곳을 찾는 분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는 곳입니다. 네. 절에도 가면은 여기저기 사진부터 이렇게 찍어야 되겠다는 네. 생각이 들 정도인데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교회가 있다는 게 참 반갑습니다. 건물과 공간뿐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주님의 마음도 찾아오는 분들에게 이렇게 전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전해주실 소식은요. 네, 요즘 뭐 플랫폼을 통해서 중고 물품 거래라든지 구인구직하는 것 너무 일상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는 근데 한 게시물이 논란이 됐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한 교회가 올린 청소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였는데 네. 무엇이 논란이었을까요? 오늘의 두 번째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교회가 올린 청소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가 이제 논란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네. 요즘 뭐 중고 거래 플랫폼을 이용해서 팔고 사는 게 참 익숙해진 시대가 되다 보니까
하하, 이것이 이제 새로운 소비 문화로 이제 정착이 된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사진으로 보실 텐데 네. 교회 건물 청소하실 분을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네. 급여, 또 근무 시간, 사대 보험과 퇴직금, 중식 제공 말 그대로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에 이제 올려진 건데 이틀 만에 지원자 36명이 몰렸습니다. 이 청소 인력 모집한 곳이 어디인가 한번 살펴봤더니 인천에 소재한 출석성도 한 1,000명 수준의 교회였는데요. 속 사정을 들어보니 이해가 되는 부분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교회를 청소해야 되기 때문에 봉사자가 도맡기에는 공간이 너무 큰 거죠. 그리고 이제 화장실을 청소하다가 교인들끼리 좀 마주치면 좀 민망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네네. 이거 듣고 보니까 교회 사정에 따라서 그 무작정 뭐 비난할 뭐 그런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또 교회마다 봉사를 외부 용역으로 대체하는 게 답이라는 결론을 내는 것도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교회 청소를 이 외주화하는 것 자체를 정죄할 수는 없다라고 진단을 하면서도요. 불편함을 따지면서 이 봉사를 가려서 하는 것은 작은 일에 충성하라라는 성경적 가르침에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모습이다라고 진단을 내리고 있고요. 또 교회가 용역 업체를 청소 맡기기로 교인들하고 합의를 했다면 성숙한 태도로 노동자를 대하는 것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고 하니 이 교회와 신학교에서 일하시는 청소 노동자들이 성도들 그리고 신학생들에게 푸대접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논란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돈을 주고 누군가를 부린다라는 생각 접근보다는 영적인 공간을 위해서 섬기는 분들이다라는 태도가 반드시 한국 교회와 성도들 안에 필요하다라고 조언을 전해주셨습니다. 아유, 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네. 봉사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생각해보는 소식이었던 것 같고요. 교회든 그 어디든 열심히 청소해 주시는 분들을 대할 때 고마움과 인간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건 신앙인들의 기본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최기현 기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단신 뉴스 보시고 다음 출연자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읽어보는 편집장 톡 시간입니다.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각자 크고 작은 변화의 시간을 갖고 계실 텐데요. 목회 현장도 예외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5년 목회 현장의 중요한 흐름에 대해서 목회와 신학의 백성우 편집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편집장님. 안녕하세요. 네. 2025년 시작하면서 뭐 어떤 변화가 있으셨는지 어떻습니까? 네, 개인적으로는 연말에 감기도 걸렸었고요. 다 나았고요. 네네. 기침이 오래 가는데 다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정말 가까운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서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지내라고 어느새 1월이 이만큼 지나갔나 싶습니다. 건강들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렇다면 2025년 목회 현장은 어떤 점들을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네, 말씀하신 이 2025년 어느덧 새해가 밝았지요. 네. 시간의 변화를 우리가 또 한 번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들은 대부분 변화하는 시간의 앞에 자기를 많이 돌아보기도 하고요. 또 계획을 세우기도 하지요. 네네.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의 변화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그런 특별한 모습을 보이고는 하지요. 네네.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미, 또 부르심의 소명도 깨닫게 되고요. 네네. 이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이런 것도 깨닫게 되고 그 시간을 함께 살아가게 하신 그 사람들의 소중함, 공동체의 소중함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맞추어져 있던 삶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보내는 제자리를 찾게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최근 목회 현장에서도 이렇게 기도를 갈망하는 모습이 네.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네네. 최근 유튜브에 보시면은 신앙과 관련돼서 이렇게 검색하는 것을 보면 기도에 대한 검색이 꽤
많습니다. 많아요. 예. 예. 한 교회에서는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와서 부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들여다보니까 기도 목회를 하는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것들, 최근 성도들이 기도에 관심이 많아지고 청년들이 기도에 관심이 많아지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고 감사한 일인 것 같고요. 그러한 교회들이 생겨나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네. 정말 말씀하신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기도는 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성도들이 이제 많다고 하셨는데 이 그 많은 분들이 이거 내 얘기인데 하시는 분 많이 계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시간에 기도가 뭔지 조금만 더 쉽게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만. 네. 이 짧은 시간에 기도에 대해서 다 말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제 자신이 기도를 배워가는 한 신앙인으로서 네. 그리고 이번에 기도 목회에 대해서 좀 소개하고자 준비한 사람으로서 한 두 가지 포인트 정도를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는 설렘이구나. 설레임이다라는 설레임. 겁니다. 네네. 예, 많은 분들이 기도를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담스러워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부담스러워하는가 싶으면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당위적으로 또는 율법적으로 그 의무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기도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네네.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실제로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것 기도가 설레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이 설레임과 연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속적인 것, 좀 더 얘기하면 끈질긴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 끊임없이. 네. 같습니다. 만약에 기도의 목적이 내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내가 원하는 것 이루면 기도는 멈추게 되겠지요. 하지만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설레임이라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네. 그 기도는 멈추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멈추어지지 않는 한 우리의 기도도 멈추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네네. 많은 기도의 선배들의 기도는 노동이라고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노동은 부담스러운 노동이 아니라 설레이는 노동인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기도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작은 삶들이 더 온전하게 함께 만들어져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기도는 설레이는 노동과 같은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알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설렘이 있고 지속적이고 끈질긴 기도. 네, 저도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도 이런 기도 훈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기도 목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여러 가지 제안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네. 좀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또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네네. 첫 번째는 우리 교회 안에 성도 한 분 한 분 각 사람을 기도의 사람으로 세우는 목회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네네.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기도의 맛을 볼 수 있게 성경적인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것도 개인의 기도를 가르쳐 주는 방법이고요. 근데 그렇게 이제 기도를 잘 가르쳐 주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필요한 것이 우리 목사님들께서 때로는 성도들과 대화하시면서 또는 상담하시면서 영적인 지도를 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도 목회의 두 번째 측면은 무엇보다 목회자 자신이 기도하는 생활, 기도 훈련을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네. 목회와 신학 2호로에서는 목회자가 기도 생활하고 기도 훈련할 수 있는 성경에 나와 있고 교회 사회에 나와 있는 6가지의 기도 목회자의 기도 훈련 생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렉치오 디비나라고 하는 말씀 묵상을 깊이하고 그 말씀에 따라 기도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상한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그럴 때 많이 하는 통성기도, 이것도 아주 중요한 목회자의 기도 훈련이고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세 번째 측면을 말씀드리면 무엇보다 교회가 네네. 공동체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 목회, 그것이 어떻게 보면 기도 목회의 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네. 성도 한 분 한 분이 자신의 개인 기도 생활을 시작하는 많은 시작점도 이 공동체 기도 모임에 참여하고 거기서 성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교회 중에 한 교회도
그 교회가 굉장히 영향력이 크고 소중한 교회인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쭤보니까 바로 금요일에 밤을 뚫고 가는 기도라고 말씀하더라고요. 그렇게 공동체 기도가 너무 중요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게 그 하루 만의 기도가 아니라 1년 동안에 진행되는 목회 전반에 교회력에 따라 기도하는, 그래서 목회 전반에 기도가 녹아들게 하는 그러한 방법도 공동체가 함께하는 기도 목회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기도 목회에 대한 내용을 2월달 목회 신학에 소개하고 있는데요. 네. 한번 참조하시고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하신 말씀 가운데 설렘이 참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데, 기도가 어렵다고 또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 설렘 하나만 가져도 굉장히 큰 위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오늘 기도에 관해서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2025년 기도의 뿌리를 두고 더욱 부흥 성장하는 한국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전해주신 백 편집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온전한 인터뷰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성경적 시각을 통해 바라보는 온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지난 12월 16일에는 한반도 평화연구원과 온누리교회 통일위원회가 한국 교회와 탈북민 어떻게 동행할까 하는 주제로 특별 공동 포럼을 개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한국 교회와 탈북민의 건강한 동행 사역에 대한 해답과 지난 포럼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온누리교회 통일위원회의 이태환 장로님을 초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온누리교회 그 장로로서 통일위원회를 섬기면서 탈북민 사역을 쭉 해왔고요. 네. 민주평통자문회의라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 직속으로. 네. 거기 상임위원으로 활동을 한 10년 가까이 했고요. 그래서 통일 문제에 관해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일해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12월 16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온누리교회 통일위원회하고 한반도 평화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포럼이 열렸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어떤 주제와 내용들을 담았던 포럼이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한반도 평화연구원하고 온누리교회는 그간 여러 번 그 같이 공동 포럼을 했지만 네네. 남북 관계 아니면 국제 관계 이런 쪽에 초점을 맞췄다면 네네. 이번에는 탈북민 이 사역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탈북민들과 동행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주제로 좀 더 포커스를 갖다가 좀 그런 데 맞춰서 했다. 왜냐하면 탈북민 사역이라는 것이 네. 소위 말해서 탈북민들을 미리 다가온 통일의 한반도 통일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이제 인식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 갖고 깊이 있게 알려면은 이 한국 교회가 어떻게 이들과 같이 동역자로서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이 부분이 좀 더 우리의 관심을 갖게 하는 주제가 아니었나. 그래서 이번에 공동 포럼에서는 그런 배경을 갖고 그 주제로 논의를 했습니다. 이거 제일 먼저 여쭤봤어야 되는 질문이었는데 좀 늦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탈북민 현황이 어떻습니까? 네, 이게 사실 제일 궁금한데. 예, 탈북민이라는 게 우리가 듣기에는 지금은 굉장히 북한 이탈 주민이다, 여러 가지 명칭들이 있고 다양하게 이제 소개가 되고 왔는데, 네. 실제로 탈북 역사를 보면 그렇게 오래된 거는 아니지만 한 30년 가까이 됩니다. 네. 1999년까지 98년인가요?까지 이르기까지 한 1,000명도 안 되는 숫자가 탈북했다 그러면 기순이라는 거죠. 그 전에는 또 기순이라고 했고. 네네.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 90년대 중반서부터 시작해서 98년 이후에서 불과 3년 사이에 그 숫자보다 많은 1,000명 이상이 탈북했고. 네.
그 이후에는 2000년대 초에 와서 급작히 늘어나서 2009년에는 한 3,000명 가까이가 1년에 네. 탈북한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숫자가 또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또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여건상 탈북할 수가 없는 국경이 폐쇄됐으니까 네네.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김정은 이 체제 하에서는 탈북민에 대한 더 감시나 이런 것들이 더 심해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해서 네. 상당히 상당히 숫자가 줄어들어서 지금은 기존의 탈북한 탈북민들의 경우가 한 3만 4천 명 정도 됐는다고 보면 됩니다. 네네. 그 숫자 중에서 이제 오래된 분들에 대한 사역이 더 중요해지는 그런 시기가 된 것이죠. 네네. 아, 그렇군요. 네. 한국 교회 탈북민 사역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게 어떻게 구분 지을 수 있을지 네,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아, 탈북민 사역은 해외 선교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한 카테고리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국내 사역으로 이제 그렇게 구분 짓는데요. 네. 해외 선교 사역이 뭐냐면 우리가 탈북민한테 가서 해외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은 탈북 과정에서 만나는 걸 의미합니다. 아, 예, 예. 대개 이제 중국을 통해서 나오게 되니까 중국에 있는 선교 단체나 NGO들이 나가서 탈북민이 탈북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상당 기간을 같이 머무르면서 거기서 양육도 하면서 복음도 전도하는 그러한 사역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다음에 국내 사역을 말하면 탈북민들이 일단 한국에 들어오면은 하나원을 거쳐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원을 거치면 대개 각 지역으로 가게 되면 그분들을 이제 전도한다기보다 들어오면 같이 예배하는 사역으로 되고 지원하는 사역으로 되겠습니다. 네네. 국내 사역은. 그렇다면은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번 포럼에서 논의되었던 한국 교회 탈북민 사역의 주요 쟁점, 과제 뭐 어떻게 제시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논의된 부분은 그 탈북민 사역이 각 교회별로는 열심히들 하고 많은 사역이 있어 왔지만 네. 이제 3만 4천여 명의 그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할 때 이것이 동일한 하나의 그 집단이라기보다는 네. 그 시기적으로 다르고 또 들어와서의 그 여러 가지 생활 그 패턴도 다르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각자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다 다른 상황에서 기존의 사역처럼 그냥 지원을 하고 정착 지원하고 교회 프로그램에 맞춰서 양육하는 정도, 예배에 같이 드리는 거 여기에서 이제 좀 더 우리가 새롭게 한 차원 높여서 업그레이드 한다 그럴까요? 네. 그래서 탈북민 사역 1.0에서 2.0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아, 네. 탈북민 사역 2.0이 뭔가 하면은 탈북민이 이제 오는 과정을 보면 제 1기에 왔을 때는 고난의 행군 때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지나고 나서 그 생존을 위해서 먹을 걸 찾아서 정말 그 사선을 넘어서 오는 것이 주요 동기가 경제적이거나 또 생존을 위한 것들이었다면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온 탈북민들을 보면은 근데 생존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남북한이 격차가 심해진 거를 어느 정도 뉴스를 접하거나 알게 되면서 좀 더 나은 여건을 찾아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는 그 정도를 넘어서서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혹은 미래를 위해서 네. 오는 것이 낫겠다. 뭐 이런 식으로 동기가 자체가 좀 변화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네. 그 과정을 잘 소화해서 거기에 맞게 맞춤형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까지는 제대로 다 돼 있지는 않다. 조금 더 우리가 맞춤형으로 접근해야 되겠다. 이것이
제가 받은 그 탈북 사역 2.0의 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자,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한국 교회가 탈북민 사역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대형 교회 아니면은 양육 프로그램도 제대로 없기 때문에 서로 연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양육 시스템을 갖다가 설립하는 게 필요하고요. 네. 교회 협력이 필요한 거죠. 그 중에서도 또 더 중요한 것은 탈북민 이제 목회자들도 한 200명 정도 양성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탈북민 교회가 한 100여 개 됐는데 그 중에 이제 하다가 그만둔 경우를 감안할 때 한 70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탈북민 목회자가 중심이 된 탈북민 교회. 따로 탈북민이 만든 교회죠. 네. 여기를 단순히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분들하고 같이 협력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 이거를 하나 중요한 과제로 삼아서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네네. 사각지대에 있는 또 이런 교회 간의 협력을 탈북민 중심으로 해 나가려면 탈북민 자녀들을 신학생이나 이런 것에 양육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네. 또 탈북민 자녀들이 중국에서 출생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도 따로 더 마련돼야 될 것이고 네네. 더 중요한 거는 한국 사회에 와서 정착을 잘 했어요.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뭐 사기도 당하고 여러 가지 재정적인 궁핍함도 당할 수 있고 적응이 안 된 부분들이 있고 또 그동안에 겪었던 정신적인 질환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특별한 양육 시스템뿐만 아니라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네. 근데 이분들에 대한 지원은 정부 차원에서 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거든요. 거기서 벗어나 있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것이 교회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 그런 인프라를 혼자서 못하면 깔아줘야 되는데 대형 교회나 교회의 양육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에도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각 사역팀들이 개별적으로는 열심히 다 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서에서 하는 일을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이걸 연결시켜주는 즉 교회 내의 부서 간의 협력 그리고 이것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저 탈북민 그 사역이 이 시대에 정말 귀한 사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끊임없이 이게 하기가 이거 쉬운 일이 아닌데 그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을 특별하고 아주 귀하게 이렇게 세워주신 것 같다는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 질문을 드려야 될 텐데요. 그동안 탈북민 사역을 위해서 달려왔고 또 이번에 너무 중요한 그 특별 포럼을 개최한 온누리교회 통일위원회 앞으로 계획 그리고 장로님의 또 기도 제목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이런 탈북민 사역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통일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선교를 하기 위한 강좌도 개설을 했고 그런 거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걸 좀 더 잘 이제는 양적으로 팽창하는 어떤 사역보다는 질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사역들을 하기 위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네. 계획을 하고 있고요. 네네. 기도 제목은 그 성경 말씀에 에스겔서 37장의 16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그 요셉의 막대기와 그 유다의 막대기가 하나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비전을 선포하는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어떻게 되느냐를 떠나서 그 비전을 갖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것들을 미리 말씀을 하셨고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것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한 내용이라고 보여지면은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한반도 현실은 그보다 더 절망적인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통일이 가까이 오고 있는 그 증표로서 탈북민들이 먼저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탈북민 사역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또 열심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각 교회 간의 그 협력들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되겠습니다. 네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전해주신 말씀을 함께하면서 한국 교회와 탈북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동등한 지체로서 서로 하나됨을 이뤄가는 사역임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변화의 시점에 놓인 복음 통일과 북한 선교의 역할을 한국 교회와 탈북민 교회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이태환 장로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라디오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